우리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그리고 관현악단원들 감사합니다. 오늘은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시작,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마다 나름대로의 가슴 아픈 사연이 다 있습니다. 학교를 못 다니고 못 배운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 병든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사연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지금 힘들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사연이 또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가슴 아픈 사연을 알고 나면 내가 잘 몰라서 쉽게 정죄하고 비판했구나, 회개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가슴 아픈 그 숨겨진 이야기를 알고 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고 그가 불쌍히 여겨 견딜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따라 합시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손길이 떠나면 우리는 단 하루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만약 우리 속에 서로를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주님도 절대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이란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 이 세 가지는 하나님 품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의좋은 삼형제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품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의좋은 삼형제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 이 세 가지는 하나님 품속에 함께 살아가는 삼형제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첫째는 하나님의 긍휼이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여리고에 오셨습니다. 여리고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길입니다. 이제 여리고에 아마 동구박을 지나가는 모습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지나가시는 길가에 앞 못 보는 맹인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시끌벅적하더니 막 사람들이 떠들고 웅성거리고 무슨 소리가 나니까 앞 못 보는 맹인이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마 누군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저기요,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까? 물었을 거예요. 그러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 사람아, 예수님이라는 분이 여리고에 왔다가 가시는 중이라네. 자네는 그것도 모르는가? 어떻게 알아요? 앞 못 보는 소경인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두 맹인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말고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사람들이 시끄러워 죽겠네, 조용해, 입 다물고 조용해. 그러자 두 맹인이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숨겨져 있을까요? 아마 두 맹인은 지금 절박했을 것입니다. 뭐라고? 소문으로만 듣던 그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중이라고? 눈으로 볼 수는 없고 얼마나 마음이 절박합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 말 속에는 주님, 제발 그냥 지나가지 마소서. 주님, 제발 플리즈, 주님, 제발 그냥 지나가지 마소서. 나를 한번 바라봐 주소서. 나를 한번 쳐다봐 주소서. 주님, 얼마나 절박하게 외쳤겠습니까? 예수님은 첫째, 병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 병든 사람, 죄 때문에 몸이 아픈 거야,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빌립보 2장 27절,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하나님은 병들어 죽게 된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몸이 아파 병든 분 계시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병든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나는 병원 갈 돈도 없나이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래전입니다. 어느 믿음의 가정에 예쁜 딸이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 딸이 가정의 기쁨이었는데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됐을 때 그 어린 딸이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 고열에 시달리게 됩니다. 열이 펄펄 납니다. 제대로 치료하지 못했더니 그 한 달밖에 안 된 딸이 눈에 병이 생겼어요. 눈병이 생겼어요. 눈곱이 끼고 막 아파 죽는 거예요. 그 집에 일하는 가정부가 있었어요. 마님, 제가 이 아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알아요. 그래, 뭐라도 좀 해보게. 그래서 이 가정부가 물을 펄펄 끓였어요. 거기에 매운 겨자를 탔습니다. 겨자를 탄 물을 펄펄 끓여서 식혀서 수건에 적셨어요. 그리고 그 물을 가난하게 눈에 덮어놨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날로 그 아이는 평생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일평생 세상을 원망하고 그 가정부를 저주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앞 못 보는 그 여인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비록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은 시력은 잃어버렸지만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한평생 살아가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찬송가 가사를 8,000편 이상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나오는 파니 제이 크로스비 여사의 간증입니다. 그분이 지은 찬송가를 우리도 지금 많이 부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것도 파니 제이 크로스비가 지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것도 크로스비 여사가 지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송도 크로스비 여사가 지었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것도 크로스비 여사가 지었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것도 크로스비 여사가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그 찬송가 영어 원문은 조금 다릅니다. 오 자비하신 주님, 나를 지나쳐가지 마소서. Pass me not, O Gentile Savio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후렴해 보니까 주께로 가까이 이렇게 나오는데 원문에는 조금 달라요. Do not pass me by. 주님 나를 지나쳐가지 마소서, 주님 나를 지나쳐가지 마소서. 그게 원래 가사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앞을 지나갈 때 주님을 붙들어야 되잖아요. 주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날을 놓치면 영원히 주님을 만나지 못할지도 몰라요. 파니 제이 크로스비 여사가 나이 90세 되었을 때 한 기자가 물었어요. 여사님이 만약 눈이 밝아 세상을 보았더라면 더 큰 일을 했을 텐데, 여사님 지금 소원이 하나 있다면 소원이 뭡니까? 물었어요. 기자는 기대하기를, 예, 지금 내가 나이가 90이지만 눈을 떠서 세상을 보는 게 내 소원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90세 된 파니 제이 크로스비 여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 소원이요? 내 소원은 지금처럼 소경으로 사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눈을 떠서 이 세상의 더러운 것을 보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가장 처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몸이 아파 병든 사람이 있으면 나름의 사연이 있는 줄 알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가난하오니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돈이 없사오니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함부로 심판하고 저주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 게을러서 가난한 거야, 저 사람 저주받아서 가난한 거야,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포항에 연탄은행이라는 아주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한 번은 어떤 단체에서 연탄 나루는 봉사하러 왔대요. 지금도 연탄을 떼니 가난한 집 아니겠어요? 그 집에 연탄을 잘 날라주고 나오면서 그 봉사자 한 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예수 믿어요? 예수 안 믿어서 가난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충남 공주가 고향인 종수라는 이름의 한 소년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군인이었는데 아마 6.25 때 같아요. 6살 때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가정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어머니가 딸 둘 하나, 아들 하나, 3남매를 데리고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사 왔습니다. 집이 어디 있습니까? 마침 그때 대전역 근처에 선교사님이 전쟁 미망인들을 살게 하려고 판잣집을 지었어요. 그냥 방 한 칸이요. 네 식구가 어머니와 딸 둘, 아들 하나 데리고 그 판잣집에서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 살림 속에서도 어머니는 매일 새벽 기도를 거르지 않았어요. 하루는 추운 겨울인데 어머니가 새벽 기도 다녀오시다가 대전역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거기 노숙하시는 할아버지가 계신데 그 할아버지를 데리고 집에 온 거예요. 더군다나 할아버지는 노숙자일 뿐만 아니라 앞을 못 보는 소경이었어요.
어머니가 나무떼기를 하나 주어서 어머니가 막대기 앞을 짚고 할아버지가 막대기 뒤를 짚고 어머니를 따라온 거예요. 그 할아버지를 집에 데리고 온 어머니가 아들 종수를 부릅니다. 종수야, 할아버지 목욕시켜드려라. 엄마 말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어린 아들이 할아버지 목욕을 시켜드리는데 얼마나 더러운지 때에 똥에 오줌에 온몸이 쩔어 있어. 그 몸을 어떻게 목욕시켜드렸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목욕을 시켜드리니까 할아버지가 시원하다 시원하다 그러는 거예요. 목욕을 다 마쳤더니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종수야, 할아버지 내복 입혀드려라. 종수가 자기도 한번 입어보지 않은 아끼는 내복이 한 벌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한테 내복을 입혀드렸어요. 종수야, 할아버지 죽 수어드리게 가서 시래기 좀 주워오너라. 밭에 가니 가을거지한 시래기들이 막 널려 있어요. 그 시래기를 주워다가 어머니가 시래기 죽을 썼어요. 밥을 못하고. 왜? 쌀이 없으니까. 그 할아버지한테 시래기 죽을 드리니까 세 그릇을 잡수시면서 맛있다 맛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종수야, 이불 펴고 할아버지 이불 덮어드려라. 그래서 깨끗한 이불 꺼내서 할아버지 이불 덮어드려 주무시게 했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집에 오신 이후로 그 집에 그해 겨울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침에 눈 뜨고 방문 열고 나가면 방문 앞에 누가 왔다 갔는지 쌀이 한 가마씩 놓여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미역을 한 두릅 갖다 놓기도 하고 어떨 때는 김치를 한 항아리 갖다 놓기도 하고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할아버지는 노숙자인 줄 알았더니 안 못 보는 그 노숙자 할아버지가 신비한 애언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 집을 향하여 얼마나 많은 애언의 말씀을 하시는지 어린 소년이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놀라운 애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 그 할아버지 일을 잊어버리고 종수라는 소년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 생활하면서 어느 교회에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단에 올라와 간증하기 전에 하나님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무슨 간증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기도하는데 갑자기 화면 너댓 개가 필름 지나가듯이 착착착착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기억에도 없는 오래전에 대전역 앞에 노숙하던 안 못 보는 할아버지 데리고 왔을 때 그 할아버지 목욕시켜드리던 장면, 그 할아버지 내복 입혀드리는 장면, 그 할아버지 시래기국, 시래기죽 쏘서 드시게 하는 장면, 그 할아버지 이불 덮어서 주무시게 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종수야, 그게 나였다. That was me. 그게 나였다. 종수야, 고맙다. 내가 나를 깨끗이 씻어주어서 고마웠다. 내가 나에게 옷을 입혀주어서 고마웠다. 내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고마웠다. 내가 나에게 이불을 덮어주어서 고마웠다. 그게 나였다. That, 미국 가니까 하나님이 영어로 말씀하시더래. That was me. 그리고 주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종수야,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먹을 것을 책임질 것이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입을 것을 책임져 주마.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의식주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이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마. 미국 디트로이트 암 전문의 원종수 박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가난한 자, 헐벗고 굶주린 자,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도 그런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는 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가난한 여자 하나가 예수님 앞에 와서 소리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아니, 딸이 귀신 들린 게 무슨 자랑거리라고 동네방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예수님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그 어머니의 절박한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귀신 들렸다고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만 하지 마세요.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한 소녀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어린 남매를 두고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아내를 잃어버린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가 어린 남매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그 남매를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고아원에서 생활하던 몇 달 뒤 남동생이 죽었어요. 어린 소녀는 계속 충격을 받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라 자기들을 고아원에 맡겼어요. 유일한 의지할 혈육인 남동생이 죽었어요. 이 어린 소녀가 정신 이상이 되었어요. 너무 충격이 커서 실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소녀가 자살을 시도하고 괴성을 질러댑니다. 도무지 이 아이는 회복 불능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보스턴 어느 정신병동 지하병동에 갇혔습니다. 사람하고 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독방에 갇혀서 하루 종일 소리만 질러댑니다. 그때 그 병원에 믿음 좋은 로라라고 하는 나이든 간호사가 한 분 계셨어요. 그 간호사가 내가 그 아이를 한번 돌보겠습니다 자원하고 나섰어요. 그 지하병동에 찾아가도 그 어린 소녀는 대화 자체를 거부했어요. 정신이 이상되고 눈이 멀은 소녀가 하루 종일 소리만 질러댑니다. 아무하고도 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라라는 간호사는 매일같이 그 아이를 찾아가서 곁에서 기도하고 책을 읽어주고 그냥 혼자서 떠들다 왔어요. 그렇게 8개월이 지난 어느 날입니다. 가을날이었어요. 간호사가 들판을 지나가는데 예쁜 꽃들이 많이 폈어요. 그래서 예쁜 꽃들을 한아름 꺾었어요. 그리고 보스턴 지하병동에 그 소녀를 찾아갔어요. 쳐다보지도 않는, 쳐다볼 수도 없는 정신 이상되고 안 못 보는 그 소녀를 향하여 로라라는 간호사가 말을 겁니다. 이 꽃 예쁘지? 뇌가 생각나서 꽃을 가져왔단다. 한번 보렴. 그 불쌍한 정신 이상된 소녀가 8개월 만에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 내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버지한테 버림받고 남동생도 죽었는데 알지도 못하는 나이든 간호사가 자기를 생각했대. 그게 고마워서 내 생각을 했어요? 그게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 2년 뒤에 그 아이가 완치 판정을 받습니다. 앞을 못 보니까 퇴원하여 파킨스 시각장애인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거기에서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을 합니다. 아직 앞을 못 보는데 다행히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정밀 검사를 하니 수술하면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을 하고 시력을 회복합니다. 세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신문 기사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가정교사 구함.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한 소녀를 돌볼 가정교사를 구합니다. 아무도 지원자가 없어요. 어떻게 돌보라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소녀를 누가 돌봐요? 바로 이 병에서 고침받은 앤 설리반이라는 이분이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 소녀 곁에서 45년을 그를 돌보아 줍니다. 그 소녀가 훗날 앤 설리반 선생님의 도움으로 하버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세계적인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 한 늙은 간호사의 사랑으로 정신이 이상되고 실명되었던 앤 설리반이 건강을 찾게 되었고, 건강을 찾은 앤 설리반이 자기와 같은 아픔을 가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헬렌 켈러라는 아이를 45년 동안 돌보아 그를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고 정신이 이상된 귀신 들린 사람이 있거들랑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 죄인들, 나쁜 놈, 죽일 놈만 하지 말고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죄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모든 죄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청송가모소에서 교도관 생활하시던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어느 날 청송가모소에 흉악범 중에 흉악범들이 다 모여 있는데 하루는 정말 아주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 하나 들어왔대요. 자기 입으로 자랑을 하는데, 내가 우리 집에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자기 말 안 듣는다고 호미로 여동생 얼굴을 찍었대. 이 못된 놈 아니에요? 그걸 자랑하는 놈이야. 그래서 박효진 장로님도 마음속에 저 벌레만도 못한 놈, 저 쓰레기만도 못한 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장로님에게 야단을 치더래요. 아들아, 예수님, 너는 그 죄수보다 내가 더 깨끗하다고 생각하느냐? 깜짝 놀랐어요. 너는 그 죄수보다 더 깨끗하다고 생각하느냐? 너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박효진 장로님은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죄수를 보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그 죄수가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어. 세상에 자기 여동생을 호미로 찍어놓고 자랑하는 놈, 그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가 불쌍해서 박효진 장로님이 눈물이 흘렀어요. 그 죄수가 그 교도관을 봤어요. 우는 모습을 봤어요.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다음날 그를 또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인간 같지 않은 쓰레기 같은 그 죄수가 박효진 장로님에게 말을 걸더래요. 교도관님, 어제 나 때문에 울었지요? 울었지요? 세상에 나 같은 놈 때문에 우는 사람이 다 있네? 그러면서 그 죄수가 그날부터 마음문을 열고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새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흉악한 죄인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도 새 사람 되어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자식 잃은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한 과부가 있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장례를 지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과부가 아들 하나 의지하고 사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아들아, 과부야, 울지 말라. 그리고 무덤에 가셔서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식이 잃은 부모의 마음을 위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기 자식 키우는 부모님들,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자식 기르며 속 썩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내 자식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자식을 내가 어찌할 수 없나이다. 내 몸에서 어떻게 저런 자식이 나왔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떠난 내 자식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식이 탕자가 되어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나이다. 하나님, 그런 내 자식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런 자식이 하루빨리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못된 자식들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할 날이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은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요즘 우리 청소년들 꿈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즐기고 게임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게 인생 사는 전부예요. 2023년도 우리나라에서 1년에 자기가 자기 몸을 자해하여 응급실에 실려오는 사람이 46,000명이래. 그 중에 45%가 10대, 20대 청년들이에요. 그게 다 우리 아들, 딸들이에요. 10대, 20대 한창 미래의 꿈을 꾸고 인생 팔팔하게 살아야 될 우리 젊은 10대, 20대 청년들이 하루에 50명씩 자기 몸을 자해한대. 세상 살기 싫다고. 이놈의 세상 살아봐야 무슨 낙이 있느냐고. 이 세상 살기 싫다고 하루에 50명 이상이 자기 몸을 자해하고,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20대 청년인데 20대 아가씨들이 제일 많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어른들이 울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딸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갈 길 몰라 방황하는 그 자식들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건져주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살려주소서. 주여 우리 자식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 자식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삶의 분명한 목표와 꿈과 희망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시다. 이것이 먼저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사명입니다. 한국교회의 사명입니다. 자녀들 공부 잘한다고 학원 잘 다닌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예수님 잘 믿을 때 그때 안심하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예수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대학 안 가도 좋으니 예수님 잘 믿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기업 취직 안 해도 좋으니 예수님 잘 믿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 출세 못해도 좋으니 예수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자녀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들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 불쌍히 여기고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